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205강입니다. 205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오늘 제목은 안고 입맞추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입니다. 동방의 땅으로 가서 들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죠.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또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라헬까지 만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을 때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황제에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거나 곡식을 농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죠. 그렇지만 목축은 어떻습니까? 풀을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그네의 길이고 여행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목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 또 저와 여러분은 양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목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목자는 짐승을 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죄의 허물들을 다 처리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는 먹이다, 방목하다, 또 가축지기 그런 뜻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교제하다,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많은 직업 중에 한밤에 양치는 목자들이 나타나죠.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 뭐래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왜 특별히 많은 직업 중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목자라는 것은 이렇게 양을 치고 짐승을 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죄와 허물과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의 습성들을 다 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고 이렇게 나아갈 때 선한 목자와 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의 짐승의 모든 속성을 처리할 때 우리를 막대기로, 그렇죠? 초장에서 막대기로 인도한다고 하죠. 야단도 치고 우리를 잘못하면 올바른 길로, 우리를 또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또 목자가 걷어내고 쳐주고 같이 싸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라는 것은 어떤가요?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욕심이 있거나 할 때 그 욕심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까워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깨닫고 이번에도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친구처럼 가깝게 그렇게 지낼 때 그러면서 하나둘 그것을 묻혀내면서 처리되는 것이죠. 목자와 친구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 속의 욕심과 죄와 우리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죠. 그런데 그 빛이 점점 밝으면 밝을수록 그 어두움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숨겨있던 어두움이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아무도 모르는 어두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해가 아직 높은 즉 하고 말했습니다. 해가 아직 높다라는 것은 오드 하욤 가돌이었습니다. 오드는 거듭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계몽의 때에 가돌은 크다 소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아직 높았다. 물론 야곱이 그 시대를 볼 때 아직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것은 소중하다, 큰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가축은 내 속에 가축이 모일 때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 이 가축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속성들을 이제 모이다가 아사프, 모아들이다, 걷어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속의 죄와 허물들을 내가 찾고 그것들을 내가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듣고 라반의 딸을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헬은 지난 강의에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양을 친다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양이고 이 라헬이 아마 라반의 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대신해서 치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 아비의 양이라는 것은 내가 양육받은 것을 말해요. 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양을 쳤다 그 얘기는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내 속에 처리해야 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처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을 보고 또 라헬이 몰고 온 그 양이 외삼촌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보고 나아가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라헬을 보고서 야곱이 이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야곱이 이제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삼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임모, 그것은 어머니의 형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삼촌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외삼촌이라는 것은 엄마의 형제고 또 임모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 기본 바탕이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본 바탕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누가 나옵니까? 라반이 나옵니다. 라반은 벽돌이란 뜻이 있고 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틀에 부어진 그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돈되고 깨끗해진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주 안에 기본 바탕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지난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들을 이제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하고 똥을 굴려내듯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벗겨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그가가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하고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우선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생명이 우선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이 우선이고 또 기분을 살려주고 그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이 라헬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은 자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맞추다가 나샤쿠입니다. 나샤쿠. 원래 여기서는 바이샤쿠 나와요. 바이샤쿠. 진리와 연결해서 성령 안에서 입을 맞추다 이렇게 뜻이 있는데, 입 맞추다라는 것은 결합하다, 배열하다, 또 키스하다, 입 맞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입 맞추다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입 맞추다에 들어있고, 소리내어 울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라는 것은 콜인데, 이 콜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도 있지만 여기서는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 그것이 뭘까요? 양심의 소리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리하시는데 그것은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은 나샤입니다. 나샤는 위로 올리다, 머리를 들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맞추고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고 소망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이제는 높고 위풍당당하게 위로 높이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바카라는 거, 울다, 비탄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울게 되죠.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으면서 이제 입맞추며 울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리브가 아버지의 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했다. 명백히 말하였다가 네게드는 명백히 깨끗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확실하게 명백하게 증명하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달려갔다. 루추입니다. 루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자는 이 루추는 뛰다, 습격하다, 공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까 말했죠.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면 그대로 머물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전할 수 있는, 달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즉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쭈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면 더 강한 힘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랬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라헬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의 생질, 이것은 바로 뺀 아헬이라서 형제, 내 형제의 아들 이렇게 말하시죠. 그 야곱의 소식을 듣었다. 이 소식을 샤마라는 것은 듣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어서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진 것들, 내 속에 형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도 형제예요. 내 속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다가 카라입니다. 카라는 이제 대하다, 고함치다, 소리치다 이런 뜻도 있고 영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외치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안고, 그를 입맞추며, 이것이 로입니다. 로. 창조주 안에서 이제 그를, 3인칭이기 때문에 그를이라고 뜻이 있지만 창조주 안에서 우리가 익히고 훈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안고 입맞추며가 있는데 그 앞에 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붙잡는다가 안고입니다. 그래서 하바크는 안다, 포옹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내게 영접하고 깨달은 것을 이제 그것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을 익히고 훈련하지 않으면, 친구처럼 내가 그것을 지켜내고 또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고가 그런 뜻이 있고, 입맞추며 나샤크입니다. 나샤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아까 말했듯이 하나가 되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소망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할 때 로,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고 입맞추며 영접하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익히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라고 설명합니다.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그랬어요. 참으로 내 고르기로다. 근데 라반이 그에게가 빠져 있습니다. 그에게, 그거는 로, 아까 말했죠.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할 때 이르되 아마르,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훈련해서 지켜낸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밝혀지게 되고 남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참으로, 여기서 참으로가 아크입니다. 아크, 부사인데 오직, 뿐, 그래요. 너는 진짜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고르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르기다, 하나뿐이다, 하나뿐인데 고르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기라는 것이 골과 육이 있습니다. 이 골은 우리가 알다시피 뼈대를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에쳔입니다. 에쳔. 에쳔은 강하다, 전능하다, 또 확신이 있는 것을 말해요. 뼈 중에 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냈을 때, 하와를 만들어냈을 때 하와를 보면서 한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바로 이 고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쳔은 그만큼 강하고 내 속에 강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한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육은 바샬입니다. 바샬은 몸, 육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리키죠. 기쁜 소식 할 때 바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할 때도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내 고륙이다. 그 얘기는 내 뼈와 또 내 피가 된다,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쁜 소식으로 강하게 힘이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한 달이 나옵니다. 한 달이라는 것은 하다시, 그 다음에 야밈입니다. 하다시라는 것은, 하다시는 달이에요, 달. 그리고 이제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 옛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지는 것을 바로 하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초승달 할 때 달도 이걸 하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달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야밈은 깨닫고 계몽하는 일들을 말해요. 계몽하는 일들로 한 달 새롭게 되었다, 갱신하게 되었다. 그렇죠. 굳이 야곱이 한 달을 지냈다라고 설명한 것은 언어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으로 창조주 안에서 이제 모든 일에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서 야샤브는 머물다, 계몽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일을 야곱이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될 때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때 진정 그 진리 안에, 평안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